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8개의 환상이죠.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숨어있는 메시아에 관한 사건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9장에서는 어린 나귀를 왕이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12장도 유명한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셨는데 하늘을 펴셨고 땅에 터를 세우셨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습니다.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천지인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제 2절부터 표현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그날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 4절, 6절, 8절, 11절 그리고 이어지는 13장과 14장에도 계속해서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날은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날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최후의 심판의 날, 이스라엘 회복의 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 가능하지만 보통 선지자들은 그날이라는 표현으로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떤 한 날이 있을 건데 그날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까요? 2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그 사하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은 술이 가득한 어떤 잔이 될 것인데 그 주변의 사방 여러 민족이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달려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대하여 여러 민족이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것은 돌이라는 표현보다는 바위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바위가 되어가지고 절대 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돌을 들려다가 잘못해서 그 돌이 굴러가면은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들려고 하는 자들이 크게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지만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4절에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탄자를 미치게 하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치시는데 그 민족들의 말이 놀라게 합니다. 말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러면은 말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말 탄 자들이 미치게 한다. 광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미친 듯이 말을 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에 눈이 멀게 된다. 이런 상황 가지고는 절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전쟁 물자를 파괴하실 것이고 그들의 전쟁 물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5절에 보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 유다의 지도자들은 마음속에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절대로 예루살렘 주민이나 유다 사람들의 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화로 같게 한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화로 가운데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횃불로 말미암아 곡식단에 불이 붙으면 그 곡식단이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유다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유다 장막 다윗의 집 예루살렘 거민들은 여호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가 가장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얼마나 강력하게 될 것인지, 심지어 약한 자도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을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유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장에 11장에서 본 내용하고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취해서 은총이라 쓰시고 연합이라 쓰셨는데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더 이상 먹이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하셨는데 12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관한 그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버린 것 같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러 이스라엘로 희긴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 이방의 풍성한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착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착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때 10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은총을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은총을 받게 되고 간구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또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갑자기 좀 어려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찔렸는데 그 찔린 자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찔렸다는 것은 앞서 나온 11장의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장에는 선한 목자가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그들이 목자를 죽이는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선한 목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찔림을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다른 성경에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말씀하였는데 여기에 말하는 다른 성경이 바로 스가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스가랴는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찔린 사람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찔린 것을 보는 자마다 애통하게 될 것인데 이 애통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를 알게 된 사람들의 회개의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왜 찔리셨을까요? 선한 목자는 왜 찔렸을까요? 그것을 알게 되면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을 본 사람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을 받게 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찔리시고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고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되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초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자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찔리신 것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또 다른 종류의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또 한 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뒤늦은 후회를 하며 가슴을 치며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애곡은 이제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는 지옥의 형벌만이 남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기뻐하실 것이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보거나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고 정말로 애통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애통할 것인가. 우리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곳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실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